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5장까지는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졌는가 그 점을 5장까지는 설명하고 있고 4장과 5장에는 교회를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구원을 하였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구원했는데 그 안전뱅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득권자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제목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방 조치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전하지 못한다. 베드로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20명이 되었던 교회가요 3,000명, 5,000명으로 막 우후죽순처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는데 문지기도 있고 옥문은 잠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체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다시 체포하려고 보니까 이제 여론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가지고 폭도들처럼 일어나서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해서 가서 당신들은 법을 어겼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나와라. 설득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의 중심이 되었던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흉악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흉악범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고 여러분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이 예수를 들어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중심의 교회는요 교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7 집사를 세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거의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었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구제활동은 어떤 건가 하면 이 가부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가부들이 도움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남성 위주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고, 특히 참 가부가 있는데 자식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별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는데,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만 도와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은 하나도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뭐냐? 아니,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이 이 교회의 거의 전부라고 해가지고 당신들의 가부만 구제해주고 우리는 구제 안 해주니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서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기득권을 자꾸 행사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7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였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교회 공동체 내에 그 불평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요, 교회다웁게 안 될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요, 소수의 의견, 한 사람의 의견, 한 사람이 불평하면 야, 뭐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소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교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즉 사도들은요, 구제에 관해서 소외됨으로 갈등이 일어난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적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우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정도의 사람을 불렀어도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잘 개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맞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나니까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결정한 것을 따르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고요, 초대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도들은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사역은 있잖아요. 돈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게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 사랑이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난하면 문제이지만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은 왜 하는 겁니까? 차별받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불평을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이냐 하면, 정말 사랑이 흘러야 될 이 공동체 내에 사랑이 흐르지 않고 사랑의 혈관이 딱 막혀서 동맥경화, 사랑경화증을 일으킬 때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7 집사에는 사도들이 세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은 이제 빠졌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에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수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7 집사의 자격은 제일 처음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물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거, 이렇게 넘치는 거, 이게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다, 온전히 지배를 받는다, 그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의 온전한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 사랑 충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격은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첫 번째 집사의 자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는 사람, 현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는 사람, 생활 중에서 모든 일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 정도도 아닙니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3가지가 초대교회의 7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기뻐했다. 오늘날 교회에 이 집사,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 이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교회일 때는요, 이렇게 선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인기투표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때는 교회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례를 못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오면 그것 가지고 목사님 사례를 먼저 주고 교회 헌금이 조금, 요즘 말해서 100만 원을 벌어온다 그러면 100만 원을 목사님 드리고 교회 헌금이 20만 원 나오면 그 2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로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권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안수집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장로가 없는 교회는 안수집사가 다 했거든요. 안 되려고 그랬어요. 서로 안 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교인들이 야, 이분만은 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진짜 억지로 밀어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화가 되는 거죠. 인기투표처럼 내가 뭐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온 무리가 기뻐했고 그리하여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보다 이 사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인들 간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교역자들이 하는 일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손잡고 기도해 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해서 잘 성실하게 준비해서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로 그 사역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들은 모든 교인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가 7집사를 선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안수해서 7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막 전도운동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서 왕성교회, 왕성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사역의 우선순위를 서로 잘 정리해서 배분하고 나니까 사역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도시 안에 소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분들이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지역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래, 이게 바로 종교야, 이게 바로 신앙이야,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할 스데반이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7집사 중에 대표격 되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빨간 개역 개정 사판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은혜, 카리스가 있고요, 예, 권능, 듀나미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가 딱 나오니까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 집사와 맞짱 뜨자 그렇게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과 삶이 조화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스데반은 말씀과 삶이 조화되는 사람이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민간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이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것보다 더한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변하여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니 1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들었노라 하면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말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또 우리가 들었노라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모함하기로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한쪽에서는 스데반 죽이려고 거짓 증인도 세우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하고, 그래서 스데반 이놈 나쁜 놈이야, 죽어야 마땅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그래서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적재자들은, 예수의 대적자들은요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제게 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크게 막 소리 지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속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정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대적자들은요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고소하고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고문 전문가들 많았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선동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인 세우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은 이미 스데반을 재판할 계획을 이때부터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밀하게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공격한다는 것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요 다른 거 안 해요. 요즘에 이단들이 교회에 올 때 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요, 이단들이 거의 한 10명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이 안 들어오고요. 한두 주 이렇게 한두 달에 걸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게 교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서 그때부터 주의 종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어떠니. 그래서요, 그 교회를 이름 있는 그 채로 통째 먹어버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신천지 이단은 많이 성장한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쪼그라들었는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얼굴에, 그 삶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오노레드 발자크라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사람의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살아온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보아왔습니다. 곱게 늙어갑니다. 날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 얼굴은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사실 에브라임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한 말이죠. 40의 나이를 불혹이라고 해서, 불혹은 뭡니까?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자기 감정과 자기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거르치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40불혹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얼굴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초대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참 기쁨, 마음의 평안, 자꾸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에서 얼굴에 자꾸 보톡스 맞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써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기쁨이 넘치려고 노력하고 나누어주고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딱 보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좋아요. 목사님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 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출발해서 우리 아이들 원주에 있는 명성 기도원에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돌아오는데 수련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가서 잘 격려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전어진 목사, 최성년 장로님, 이범성 집사님, 이수연 권사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7시에 우리 김원숙 권사님 계시는데 김원숙 권사님 어머니가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7시면 지금 수술할 때가 다 돼 가는데 우리 김원숙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